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샬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이 믿음의 고백처럼 고난이라 생각하기 전에 절실한 기도의 기회로 여기고,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일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백수라고 부르죠. 참 이름이 귀합니다. 백수. 그런데 우리는 그 백수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일을 손 놓고 오랜 기간 그 시간을 견뎌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마음에 들려오는지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린 모두 다 일을 하며 또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일을 이제 땡볕에서 도와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니 얼마나 편안하실까. 나도 하나님처럼 말만 하면 밭이 갈아지고, 말만 하면 비닐이 씌워지고, 말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일이 참 고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농사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 어떨까. 그런데 또한 한편의 또 고백은 또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득을 거둘 수 없는 것도 이 농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편하게 계실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노동 강도는 정말 셉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노동 강도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노동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일한다라고 할 때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그 노동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척추 수술을 하셔서 한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어요. 밤새도록 아버님을 병간호하면서 졸지 말아야지. 그리고 졸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수술하신 다음에 그 상처에 고여있는 피를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당연히 졸죠. 당연히 졸죠. 그런데 그 조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그리고 너무나 아버지의 그 병을 간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졸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뭐라고 하죠?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만 느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만나게 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야곱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을까요? 베델에서, 그의 꿈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계속해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 있음을 이제 피부로 경험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하자 많은 인생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 믿음의 한 조각이 있어서 그 믿음의 한 조각을 붙들고 라반의 그 수없이 도전해오는 거짓의 계획들을 뚫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인생길이었어요. 오늘 야곱의 그 믿음의 한 조각이 어떻게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의 노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한 노동이었고요. 이제 6년은 이제 라반의 그 재산 때문에 라반의 그 이제 가축의 떼를 늘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라반과 어떤 언약을 맺으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노동을 하게 돼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두 아내를 들로 불러냅니다. 왜 불러냈을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라반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라헬, 레아여, 이제 당신의 아버 집을 떠날 때가 됐고 나의 외삼촌의 그리고 장인의 집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들로 불러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로 불러내기까지 야곱에게는 참지 못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모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요, 이 모든 재물이 누구에게서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것이었지만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라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빼앗고 싶었던 거였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환원시키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라반의 아들들은 이 재물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라반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안색을 보자 자신에 대하여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야곱은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듯 밀려났던 그 인생의 시간표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야곱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순간, 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아내
라헬과 레아였어요.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는 그 순간, 자신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어려운 것들을 토로하고 상의를 하려고 들로 불러내는 그 순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고 라반을 배신하는 배신자요 도망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음을 통하여 야곱은 도망자로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면요, 그 가족의 품 안에, 그 가족에는요 누가 있어요? 상처받은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떠나온 아버지가 그 땅에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딱 돌아갈 상황을 생각하면요 멈칫했을 것 같아요.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있느냐?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망자로서 피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요 내가 누구로서 걸어가는지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을 떠날 때도요 그는 객관적으로 보면 도망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 그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로서, 복 있는 존재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삶으로 집을 향해 돌려보내시는 거였어요. 야곱은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이때 처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수없이 밀려오는 그 압박감 속에서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올 때는 혼자였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요 아내들과 자녀들, 자신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얻었던 모든 소유를 끌고 나가야 되는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섣부른 결단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편 5절부터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깰 때에 한숨으로 깨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한숨으로 채워졌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할 때에 다윗의 하루하루는요 한숨으로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편 5절 말씀을 통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 여전히 나를 에워싸고 있는 천만인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자 결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로도 이어지냐 하면은 시편 5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요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나를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나를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으사? 그를 막으사. 그는 누구일까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이 놀라운 고백인 이유는요 7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을 뚜렷하게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 막으심의 은혜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그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3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반을 막으시는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장 24절 말씀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야곱을 추적하려고 했던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야곱을 추적해서 이제 막 붙잡았을 때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주셨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세워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그 라반에서의 집에서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막아주신 것일까라는 의심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속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정말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지면 그것이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라반의 집에서 거짓으로 인하여 7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했고 6년이라는 시간을 더 노동을 하면서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원망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푸념보다는 그 세세한 부분에서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더 많을까요? 지켜주신 은혜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2번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일산에 가다가 집을 가는 길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탔습니다. 그래 교차로를 지나갈 때였어요. 교차로를 지나가자마자 덤프트럭이 팡 하면서 쏙 지나가는 겁니다. 차 뒤를. 1초만 늦게 갔어도 저희 가족은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지나가자마자 차를 멈춰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고 다니던 그 승용차가 이제 약간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춘천에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넓은 길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래 한번 좁은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855 쪽으로 해서 삥 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구불구불한 길도 많고요.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855를 지나서 동네에 딱 이르러서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 차가 퍼지는 겁니다. 미션이 퍼지면서 핸들이 잠기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그 구불구불한 길을 지날 때 이 핸들을 잠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차가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순간들을 지나게 하셔서 여기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그 큰 사건들만 감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니까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정말 많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막아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쉽게 잊어버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막아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일상,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방패는요, 전쟁터에서 나보다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도구가 바로 방패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뒤에 그 방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방패가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패로 호위함 같이 사방을 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내 좌우에서, 내 등 뒤에서 방패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방패로 호위함 같이,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막아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상 향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마음을 모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였어요. 내 조상에게, 그래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까? 아내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야곱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내들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아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설득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선택한 길은 몇 번째 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마음을 모아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이 도전을 했다라고 저는 보게 됐어요. 아내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데 나는 따라가기 싫어요. 저 700에서 800km나 되는 저 거리를 자녀들을 이끌고 그 수많은 그 가축들을 모으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리고 당신이 대문 박은 아버지가 있고 당신을 칼을 들고 쫓아왔던 에서가 있었던 땅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두 아내를 들로 불러내어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설득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는요, 나의 아픔의 이야기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곳에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나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돌아가는 요정도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내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레아와 라헬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이 개입 없이 나는 지금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갑시다 라고만 했다고 하면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그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과 대화를 통하여 그 마음을 모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가정이
누구를 따르는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으로 라반의 집에서 출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한 한 가장의 변화가 가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며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는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7편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끊으신 것은 아닐까, 정말 전전긍긍해하며 가슴을 치는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고난이 절실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더욱더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실을 통하여 나의 삶에 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나의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